우리 민족의 옛날에는 참 스승들이 아주 하늘 같은 스승들이 있었어요. 아마 함석헌 선생 하면 우리 민족이 자랑할 만한 그런 스승이죠. 근데 그분의 바로 직 스승이 또 하나 있었는데 다석 유영모 선생입니다. 그의 호가 다석인데요. 마늘 따자 저녁석자. 그의 삶의 특징적인 걸 다 드러낸 건데 저녁을 많이 먹고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어요. 아침 안 먹고 점심 안 먹는 이유가 그때 당시는 보릿고개 시대였기 때문에 내가 아침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어야 누군가가 내가 먹는 순간 그 밥을 누군가가 못 먹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박애정신, 이 사람에 대한 이 애정과 사랑에 근거한 기독교적인 정신을 실현한 그런 모습이죠. 참 그런 존경스러운 그 스승이 남긴 말이 있어요. 모든 일은 끝내는 재미로 일한다 하는 말입니다. 끝내는 재미로 일한다. 여러분이 정말 너무너무 가벼운 이야기 같으지만 이 부분이 참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명제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일을 끝낼 줄 아는 사람, 얼마나 참 좋은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이에요. 끝을 즐길 줄 아는 사람, 얼마나 아름다워요. 끝을 즐기는 사람. 이걸 인생 전체에다 비유하면 어떤 걸까요? 죽음도 즐기는 사람. 수준 문제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감히 따라잡기 힘든 문제지만 참 그게 실제로 자신의 삶을 운영하고 이끌어갔던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 참 존경할 만한 삶이죠. 그것을 즐기는, 끝내는 재미로 일한다. 인생도 끝내는 것이니까요. 아마 우리 월남 이상재 선생이 다석 유영모 선생보다 한 40살이 먼 인생의 선배인데요. 그분이 우리 조선의 멸망의 원인 여러 가지로 진단하지만 우리 민족의 취약점 하나를 지적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조선 사람들은 유시유종이 썩 드무오라는 단어 말씀이에요. 유시유종,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모든 일은 시작과 끝이 있는 건데 그 시작하는 것은 많은데 끝내는 것이 별로 없는 민족, 이 민족의 특징. 그러고 보면 조선시대의 그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 우리들도 참 얼마나 시작은 많은데 끝을 못 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 하나를 읽어도 창세기는 때가 많이 묻었는데 아무튼 요한계시록은 새 책이고 언제나 이렇게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삶. 참 1년 동안에도 우리 시작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끝내지 못하는 일들이 또한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한 번 정도 내 삶이 한번 내 삶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주제라고 봐요. 저도 한번 그런 의식이 있어요. 내가 선택한 건 책임진다. 이런 의식이 있어요. 내가 말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져 보겠다. 그런데도 역부족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한 말은 책임지겠다. 내가 선택한 것은 책임적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선택이 쉽지가 않아요. 어떤 제안이 왔거나 어떤 모임에 와달라고 했을 때 다음을 언제나 생각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하찮은 운동이라도 내가 정한 운동 시간은 약속도 취소해요. 어지간하면 그 시간에 약속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그 장소와 시간을 함께 약속해서 그 시간을 점유했기 때문에 제가 운동하는 그 시간에는 약속을 안 지켜요. 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시작한 거에 대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흉내라도 내는 삶. 난 이런 부분에서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책임져 보려고 하는 몸부림. 그렇게 해도 사실은 놓치는 게 많아요.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많지 않지만 한번 붙잡은 건 쭉 가서 끝을 보는 그런 삶의 도전, 이게 필요하죠. 이제 오늘 느헤미야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지만,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데 사명이었잖아요. 근데 이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오늘 또 소개드릴 얘기지만 굉장히 내후 외환이 충만했던 이 사명, 중도에 하차할 수 있는 여건 다분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성벽을 완성시킵니다. 참 존경스러운 느헤미야의 이 신앙이 우리에게 참 성령 안에서 적용되는 그런 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눌 말씀이 느헤미야서 4장을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은 5장을 건너뛰고 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매기 자체가 계속 이렇게 성벽 쌓는 어려운 문제가 계속 산재해서 여기까지 오는 건데요. 매주마다 어려움만 다루면 또 문제가 되니까 어떤 어려움의 과정과 결국 오늘 완성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건데요. 4장의 특징이 뭐였냐면,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이지만 외압이었어요. 외압. 이게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일당들이 마귀의 사주를 받고 이 땅에 역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사탄의 사주를 받고 그들이 칼을 차고 창을 들고 화살을 쏘아대며 외압으로 느헤미야 성벽 쌓는 일을 방해했던 장이 4장이에요. 마귀들은요, 이 전략에 실패하면 다음 전략으로 이어져 간다는 것이 마귀의 특징인데요. 그게 5장입니다. 5장은 보다 스피리추얼해요. 영적으로 접근해 오는 건데요.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해석하면서 짜증스럽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 원망, 불평하게 만들어요. 느헤미야 공동체 자체 안에서 이제 외압적인 대적의 세력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면 결국은 내압, 내면적인 갈등 이런 걸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마귀의 공식이에요. 접근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외압을 이긴 느헤미야의 대처는 두 가지였죠.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참 마귀의 공통인수는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 두려움부터 제공한다. 마음부터 무너뜨린다. 두려워야 마음이 무너지는 거니까 마음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또 원수들이 칼을 들었으니까 원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칼은 칼로 대하는. 느헤미야는 칼을 안 써요. 근데도 칼을 드는 이유가 뭐냐면 악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들고 있는 칼인 거예요. 북한이 무기를 만들면 우리도 무기를 만드는 이유는 대공격하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저쪽의 무기를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칼을 듭니다. 창을 들어요. 화살을 들게 되죠. 그래서 사내들인 그 산발랏 그 일행들이 칼을 못 써요. 결국은 철수하죠. 다 내려놔요. 칼도 내려놓고 창도 내려놓고 화살도 내려놓고 다 내려놔요.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끝까지 만전무장합니다. 공사가 끝날 때까지. 한 손에 연장, 한 손에 칼. 이게 느헤미야의 무장, 성벽을 쌓는 하나의 노하우였죠. 그래서 이제 안 되니까 5장에서 내분을 일으키게 하지만 느헤미야의 대책은요, 부자들의 횡포, 기근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부자들에게 돈을 빌려가면 고리대금업을 해가지고 서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느헤미야가 성벽 쌓아라, 서시랑갈 들고 와라, 삽 들고 와라, 낫 들고 와라 외치면은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은데 어떻게 우리 성벽 쌓고 있느냐고 하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내분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부자들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돈을 빌려주려면 그냥 빌려주고 같은 민족인데, 같은 형제인데, 제발 좀 고리대금 하지 말라고, 이자 받지 말라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여유 있고 먹고 살만 하면은, 혹시 채무가 남은 것이 있거든 좀 일부 탕감이라도 해줘서 민족애를 좀 드러내자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말고, 이러고 막 큰 소리 치면서 책망을 해요. 근데 먹힙니다, 이게. 이게 큰 소리가 먹힌다는 게, 이게 리더십이, 남다른 리더십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건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자기 돈 써가면서 일하고요. 지금도 섬기고 있고요. 앞으로도 5장 끝 무렵에 보면 자기가 월급을 포기해요. 자기가 월급 받으면 백성들이 세금에서 이제 월급 받는 거니까 세금을 낮춰주기 위해서 월급을 안 받는 거예요. 우리 유영무 선생 같은 마인드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밥 한 끼 안 먹어야 가난한 우리의 이웃이 밥 한 끼 먹을 수 있다는 이 마음. 내가 월급을 안 받아야 백성들이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는 이 박의 정신, 이 사랑. 그래서 그 네 분이 일소돼 버리고 말아요. 그게 5장이죠. 그 다음에 오늘 6장. 마귀의 전략을 보세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요. 이제는 지도자 없애버리자. 이거예요. 백성들에게 틈박이 없이 지도자 하나 때문에 1라운드 실패, 2라운드 실패하니까요. 이제 지도자 저 머리 하나 깨트려버리자 하고 접근하면서 1단기어, 2단기어, 3단기어, 4단기어를 치고 들어오는 것이 오늘 본장이에요. 6장이에요. 마귀들이 이렇게 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집요하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1단기어 뭘까요? 느헤미야 암살 사건이에요. 느헤미야 보고 어느 한 날 온오평지에 와달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조용히 얘기하자는 거예요. 웃어가면서. 평화를 가장해서.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한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느헤미야가 대처합니다. 노, 거절. 첫 번째도 네 번째까지. 동서남북 사람의 숫자 완전수. 끝까지 거절한 느헤미야. 그래서 자기가 살아요. 느헤미야 갔으면 죽었어요. 첫 번째 안 가서 살았지만 두 번째 갔으면 죽었어요. 암살 사건이었거든요. 느헤미야가 누군데요?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으로서 상대방을 파악할 줄 아는 그런 영성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안 되니까 산발랏 일당들이 한 일이 뭐냐면 편지를 썼으면 봉해야 되는데 봉하지를 않아요. 붙이지도 않고 누구든지 가지고 다니면서 누구든지 열어보라는 거죠.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내용이 뭘 썼느냐면 느헤미야는 유대의 총독이지만 왕이 되려고 하는 음모술수다 해가지고 헛소문을 터뜨려요. 헛소문. 지도자의 불명예스러운 헛소문을 터뜨립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헛소문을 터뜨려서 명예를 훼손시키는. 그래야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힘이 붙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끼잖아요. 기도를 사파시키는 거예요. 사건과 사건 사이의 기도, 대화와 대화 사이의 기도, 길지도 않아요. 한 소절 기도. 그러니까 마귀가요, 그래도 저거 그래도 안 죽네. 그래도 기도 안 죽네. 그래서 마귀가 3단계어를 집어넣는 게 뭐예요? 아주 기상천외한 방식이에요.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느헤미야의 일가 친척관계.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라는 사람하고 자주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요. 스마야를 돈 주고 섭외해버렸어요. 사주해버린 거예요. 스마야야, 네가 느헤미야 자주 만나지? 만납니다. 내가 돈 얼마를 줄 테니까 어느 한 날 두문불출해라. 그러면 느헤미야가 너를 찾아올 텐데 그때 너는 예언자가 돼줘라. 그래가지고 예언을 하게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찾아간 거예요. 왜? 스마야가 갑자기 두문불출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갑자기 예언자가 돼버렸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요. 정말 저 산발랏 일당들이요. 오늘 밤에 당신과 우리를 죽이려고
칼을 차고 온답니다. 그러니 당신과 내가 저 성벽 안에 있는 성전 그 속에 들어가서 숨읍시다. 기상천외한 방식 아니에요? 예언자로 섭외한 사주한 이 방식도 기상천외하죠.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처럼 신령한 방식 가지고 거룩한 방식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방식을 선택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성전에 딱 들어갔다고 쳐봐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두 가지가 무너져요. 하나는 그렇게 담대한 척한 지도자가 자기 하나 살기 위해 성전에 피했다는 비겁하고 째째한 느헤미야를 깨닫게 하는, 백성들에게 막 홍보하고자 하는 거죠. 정말 째째한 지도자로 만드는 거예요. 용기 없는 지도자. 또 하나가 있어요. 성전에는 제사장 또는 하나님이 허락한 레위 족속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더라도 정결예법을 지켜야 들어갈 수 있는 건데요.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승낙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가라는 거죠. 불법을 행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도자가 죄를 지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죄를 지면 리더십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지도자가 육신이 죽는 효과와 리더십이 떨어지는 효과는 동일한 효과가 이루어져. 마귀의 전략이 고도로 영적으로 들어가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느헤미야는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속전속결로 성벽을 동서남북 그 광활한 성벽을요 전 백성이 붙어서 이 성벽을 완성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떤 줄 알아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산발랏이 수장이고요. 그 위에는 사단과 마귀가 있고 산발랏은 사람이 사주당한 사람 산발랏이고 산발랏의 부하 직원이었던 도비야. 아몬 사람이에요. 이방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이라서 유대의 공동체로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사돈 관계를 맺게 합니다. 딸 주고 결혼시키고 아들 주고 결혼시키고 그러면서 이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느헤미야에게 도비야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윤리적인 사람 이러면서 막 가까이 다가가게 해가지고 편지를 통해서라도 느헤미야에게 막 갈등을 주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이 일을 쉬지 않아요. 성이 다 끝났는데, 성을 다 지었는데, 이 산발랏 일당들의 그 열정, 그 끈기, 이게 오늘 참 마귀의 그 끈기를 사실은 우리가 목적과 방향이 달라서 그런 거지, 사실은 우리가 주 안에서 얻을 선한 어떤 시작과 그 끈기를 통해서 거룩한 일들을 마무리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끈기가 있어요. 마귀가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런 끈기를 갖고 있는지. 마귀는요. 완전히 성벽으로 둘러 있어도 포기하지 않아요. 사돈 관계를 맺고 어떻게든지 관계를 맺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가까이 사는 사람들일수록 불리했고요. 참 지금도 사단의 권세들은 끈질기게 우리를 넘어뜨리죠. 접근해 와요. 예수 믿기 이전에도 우리에게 이미 방해했고 그리고 예수 믿을 당시에도 이 산발랏 세력들은 우리에게 이미 방해를 해왔고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서 건너왔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 마귀들이 철수하는 것 같지만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우리에게 호시탐탐 우리를 미혹하고 접근해 오는 마귀의 술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안에 우리가 쑥 들어온 이후에도 마귀들은 우리에게 사돈 관계로 맺고 접근해 와요. 어떻게든지 좋은 사람처럼 웃고 유머 쓰고 막 친해진 척하고 그러가면서 우리에게 접근해 와요. 사돈 관계를 맺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13장에 가면요. 들어온 이 도비야가 유대 공동체의 가장 금싸라기 창고를 점유해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합니다. 파고 들어온 그 어둠의 세력이. 그래서 참 우리는
사돈 관계를 맺고자 하는 악의 세력, 이거를 우리가 따돌리지 못하면 언제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지만 언제 예수를 안 믿을지 우리는 어둠의 권세 앞에 노출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성벽도 없잖아요. 아직 무너졌잖아요. 마귀에게 노출된 삶. 그게 뭐예요? 어둠의 권세 앞에 주사위처럼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언제 어떻게 내가 해를 당할지 모르는 사돈 관계로 맺고 들어오는 이 도비아 일당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참 여기서 악의 세력의 그 끈기를 가장 먼저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완성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느헤미야는 사람 볼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저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가? 이거 식별하는 촉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우리 성도들이 이 촉이 없으면 전사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우리를 언제 넘어뜨릴지 모르도록. 마귀의 세력은요, 자기 사람 만들었다가 다 써먹고 나면 버리는 게 마귀의 특징이거든요. 오늘 웃는다고 그의 웃음이 웃음이 아니에요. 오늘 사탕 줬다고 그 사탕이 사탕이 아니고, 오늘 그가 꿀을 줬다고 그게 꿀이 아닌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언제나 목사님처럼 다가오고 인자함과 법 없이 사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게 마귀에게 속해서 내 신앙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 음모만 파악이 된다면 첫 번째도 거절, 두 번째도 거절, 세 번째, 네 번째. 땅에서는 4번만 거절하면 끝나는 거예요. 3~4번이잖아요. 언제나 시도가 3~4번인데 4번째 거절은 완전한 거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느헤미야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 비밀은 거절 때문이었어요. 소속을 알았거든요. 마귀는요, 없애려고 해서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단은요, 우리 정통이 없애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장갑이 있는 이유는 손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고, 인형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장갑을 없애려고 하면 안 돼요. 손이 없어지는 날 장갑은 없어지고, 인형은 우리의 몸이 없어질 때 인형은 없어지는 날이에요. 마찬가지죠. 본질과 비본질. 본질이 있으면 비본질이 나오게 돼 있고,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나와요. 근데 이 가짜와 비본질은 언제나 본질이 없어질 때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구원받을 성도가 이 땅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 세상은 산발라 세력은 현존합니다. 떠나지를 않아요. 이 땅에 우리가 들림받아 천국의 공중 혼인잔치에 들림받아 구원받는 그날이 아니면 마귀는 여전히 우리 앞에서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도록 접근해 옵니다. 느헤미야가 이긴 것은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았다. 하나님의 사람인가 마귀의 사람인가를 구별할 수 있었다. 이거 촉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캐릭터 자체가 기도인데요. 오늘은 이 기도를 한번 뜯어보는 거예요. 그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를 한번 뜯어보는 건데요. 첫 번째, 우리 오늘 본문에 2번 나오거든요. 느헤미야 기도가. 아주 짤막짤막 해가지고 우리가 암기하기도 쉬워요. 첫 번째 기도가 9절이에요. 9절의 말씀. 이 9절에 보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다 영적으로 치고 들어오니까요. 이 기도의 의미가 뭐냐면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배경은 느헤미야도요. 이제 영적 전쟁을 하다 보니까 손에 힘이 풀린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힘이 풀리기에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는 이제 내가 힘이 쫙 풀리는 거예요. 이 산발락 일당들, 이 끈기, 이 집요함, 육체적 전쟁에서 패하니까 영적 전쟁까지 들어오는 이 불명예를 막 목표해가지고 접근해오는 이 끈기를 보고서 손이 팍 풀리는 거예요.
무섭다 무섭다 손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 하면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끔씩 사명을 영역으로 그걸 감당해야 되는데 영역이 떨어지면 우리는 그때 근력으로 그냥 밥심으로 그걸 마지막 남은 사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밥심으로 일하다가 상처를 받고 다시는 주의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느헤미야처럼 영역이 떨어졌을 때 주여 짜투리 기도라도 해서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힘을 받아서 영역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이 근력 가지고 나머지를 한다니까요. 영역으로 시작했다가 소진된 체력 가지고 우리는 근력 가지고 나머지 일을 해요. 그러다가 상처를 받고 나는 이제 주의 일을 전혀 안 하리라 하고 평생 안 하는 거예요. 이 상처가 보통 평생 가는 거니까요. 느헤미야에게 귀감이 되는 거 보세요. 손에 영역이 딸리면 하나님 내 힘 주세요. 힘 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난 근력 가지고 안 할래요. 나는 밥심 가지고 안 할래요.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안에서만 내가 사역을 할 테니 내 손에 좀 팔뚝에 힘 좀 주세요. 이게 느헤미야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두 번째 기도가 14절이에요. 이 14절을 하반절에 딱 보면요.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 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기도를 잘했다는 거예요. 나를 두렵게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 말은요. 나 지금 두렵거든요, 하나님. 그러니 나는 싸울 수가 없어요. 쟤들이요, 내 주먹을 안 믿어요. 내 주먹을 무서워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나를 두렵게 하니 주님 오셔서 기억하시사 저들의 원수를 주님이 갚아주시죠. 일러 바치는 기도. 우리는 기도가 무슨 시나리오인 줄 알아요. 기도는 단순하다. 나의 현실을 일러 바치고 나의 필요를 간구하고 이미 주신 은혜를 영광 돌리는 이게 기도여야 한다는 거죠. 일러 바치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거든 어린아이가 되라. 솔로몬은 지혜를 얻기 이전에 이미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먹을 줄 아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했더니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미 어른이었는데도요. 자기가 하나님께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나는 어린 아이로서 내게 맡겨진 사명이 너무 크고 크니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어른 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 영적인 감각이죠. 어린아이에게는 두 가지 지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실 때 어린아이들을 자꾸 앞세우면서 어른들을 부끄럽게 하고 교훈하신 이유가 뭐냐면 어린아이의 지혜 두 가지 때문이에요. 어린아이들은요, 누구하고 싸울 때 대적과 싸울 때 이 대적이 내 주먹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어린아이들은요, 내 주먹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딱 한 가지 아는 게 있다면 내 주먹을 무서워하지는 않지만 내 형 주먹은 무서워한다. 내 아빠 주먹은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또 다른 지혜 하나가 있다면 뭘 잘하느냐?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들의 지혜예요. 내 주먹 가지고는 상대가 겁먹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역부족이라는 알기에 주먹 큰 사람한테 일러 바치는 이 재주가 있다는 거. 어른들은 이거 못해요. 아기들은요, 내 주먹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충남 부여군 장안면 합곡리 74번지에서 살았어요. 우리 합곡리와 원문이라는 사이에 산등성이 하나가 있고
가끔씩은 7살 때, 6살 마지막 때 제가 전쟁 놀이를 많이 했어요. 우리 동네에서. 그때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나라가 또 6.25가 퍼질라는가 보다 하고 걱정했어요. 그때 우리는 심심하면 산말랑에 올라가가지고 원문이 새끼들 덤벼라 하고 막 싸움을 걸면 걔들은 영락없이 이 집 저 집에서 나와서 학공리 새끼들 덤벼라 하고 접근해 옵니다. 그때 이 고지, 이 산등성을 누가 점유하느냐면 저쪽에 원문이 새끼들이 이 주먹 큰 놈을 데리고서 오면 우리는 지레 겁먹고 이 산등성을 내주어야 해요. 그리고 동네로 들어와요. 우리가 지겠어요? 우리 이기는 비결을 알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우리도 주먹 더 큰 놈을 데리고 딱 올라가면 얘들은 지레 겁먹고 이 고지를 넘겨줍니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른 싸움까지 되거든요. 뭔 싸움이에요? 큰 주먹 싸움 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 어렸을 때의 비밀이었어요. 큰 주먹 하나만 올라오면 돌 던질 필요가 없어요. 난 그때 지혜가 있었고요. 난 그때 미련한 적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는 꼬마 장군이었어요. 그런 의미의 지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7살 때 원문이 새끼들이 북한 공산당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살기를 넣어가지고 돌을 던져서 막 던진 적이 있어요. 나는 공산당이 원문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확신하고 7살 때. 그 정도로 참 절부지였는데요. 그때 지혜는 큰 주먹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20여 년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참 많은 일이 있었죠. 한 번은 한 성도가 우리 사모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욕도 문자로 오네요. 세상 사람도 이런 욕을 문자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나가고 나서 결국은 막 욕도 문자로 썼죠. 계속 매일같이 보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할 수 없는 욕을. 그래서 사모가 뭐라고 문자를 보내서 일소시켰는지 아세요? 저요, 지금까지 권사님이 보낸 이 문자 하나도 지우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 교회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이 문자를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읽어드릴 거예요. 그 뒤로 문자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의 공식이에요, 공식.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잃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먹보다 더 큰 주먹이 어디 있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툭 하면 잃어버리는 이 기도. 느헤미야가 그래서 성벽 쌓는데 성공합니다. 근데 이 성공은 느헤미야가 체감하기 전에요. 마귀가 먼저 알아요. 이게 16절이에요. 마귀가 먼저 알아요. 원수들과 많은 이방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쌓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두려워하고 낙담하게 되면서 저들은 정말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마귀가요 우리 주먹 안 무서워해요. 그런데도 우리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절대 군주였던 바로 왕이 목동 모세 하나를 그렇게 무서워했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세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었지만 이 옥문이 열리자 간수가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덕을 가지고 도망가지 않자 이 간수가 벌벌 떨면서 내가 당신이 어째서 도망을 가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바울을 두려워했던,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던 빌립보 간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무서워하더라는 거예요. 사울 왕 절대 군주가 어떻게 목동 베들레헴 산골짜기에서 양을 치는 조그만한 이 다윗을 그렇게 두려워서 40년 동안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의 두려움이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영국의 메리 여왕이 얼마나 폭녀였는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존 낙스를 만나면서 나는 100만의 영국의 군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하나 있으니 존 낙스라고 말을 하면서 두려워 떨었던 그 왕의 두려움은 낙스와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지금도 동일해요. 오늘 덩그러니 흙집된 우리 주먹만 가지고 마귀하고 대결하면 마귀가 비웃어요. 과연 나한테는 이 성벽이 있냐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은 성벽이 있어요. 쫙 태워진 성벽이.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 다윗은 누구보다도 잔뼈가 굵게 전쟁터에서 살았지만 그는 늙어서 죽어요.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과연 오늘 우리는 마귀에게 노출된 상태에서 성벽이 있냐는 거예요. 성도는 두 종류. 하나는 성벽이 없는 성도, 또 하나는 성벽이 있는 성도. 성벽이 유리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원수들이 화살 쏘면 성벽이 다 맞아. 창을 던지면 성벽이 고슴도치처럼 맞아. 그게 다 내가 맞을 것들이거든요. 근데 성벽이 나를 대신해서 맞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구원해주는 게 성벽이거든요. 마귀에게 노출된 인생이 아니라 성벽이 보호되는 인생. 과연 우리는 있냐는 거예요. 도슨 트로트민맨이라고 하는 우리 한 선교 단체의 리더가 되는 그 사람은 우리의 성벽된 내면을 얘기해요. 말씀의 벽, 기도의 벽, 교제의 벽, 전도의 벽. 이 네 가지가 견고하면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침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이 구멍이 났나, 무너졌나 봐서 성벽이 있는 신앙생활. 언제 무너뜨려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노출된 인생이 아니라 언제 대들어도 이길 수 있는 성벽이 세워진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